지나간 한 주간 동안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성시와 거룩한 도성을 만들기를 꿈꾸면서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성시와 집회 주 강사는 김두식 목사님이었는데 당신 스스로 10,000명 이상을 전도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전도에 대한 책자도 쓰고, 또 노인들만 있는 전통적인 대형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많아지자 그 노인들로 구성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기쁨으로 헌금을 해서 7년 만에 7층 교회를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킨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되돌아보니까 교회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를 보내가지고는 아이들의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전통과 그 노인들로 구성된 교우들, 그 교우들 직원, 임원들에게 미션 스쿨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제안을 하니까 그걸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쏟아부어야 되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래서 목사님은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그 큰 교회를 조건 없이 사임을 하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단 2명을 모시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만 3년이 지나자 국제학교 미션스쿨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3년 반 동안 퍼부었고, 목사님 혼자서 3천만 원을 매달 보충을 하면서 정말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이번 3년 반 만에 첫 졸업생이 배출을 되었는데, 그 졸업생들이 11명 중에 2명은 국내 대학을 가겠다고 지원을 해서 2명이 국내 대학을, 자기들이 꿈꾸는 대학을 들어갔고, 9명이 미국의 1위 톱되는 대학들의 수많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입학하는 그런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이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영어 예배를 드리고, 매년 단기 선교를 감으로써 외국에 보내 견문을 넓히고, 또 장학금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또 학사관을 운영함으로써 수십 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둥지를 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꿈꾸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전해준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당신이 직접 온몸을 던져서 전도했고, 그렇게 부흥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오늘 우리는 다음 주면 창립 25주년을 갖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2명으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우리가 부흥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창립 25주년을 맞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 메인 강사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우리 교우들은 워낙 은혜가 충만해서 웬만한 집회에는 잘 안 옵니다. 워낙 은혜가 충만해서 잘 안 오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종합을 해서 꼭 깨우쳐 드려야 되겠다, 저 스스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들을 받았고, 저 스스로 결단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된 첫 번째 동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답을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운 지 25주년이 되었고 우리 모두 교회 구성 멤버가 되었습니다. 광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또 비전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죠. 첫째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이고 이 신앙 고백 공동체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게 신앙 고백 공동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이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의 본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장엄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교회에 주신 권능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굉장한 권세를 주시겠다. 둘째는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교회의 손에 쥐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대조가 되죠. 우리는 하늘만큼 땅만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는 하늘이고 땅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음부는 땅을 대변하고 땅 밑을 대변하는데 음부는 천국의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음부를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음부는 닫힙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늘인데 하늘은 열립니다. 지옥은 닫히고 천국은 열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강해서 교회가 권세를 사용하면 사단이 자기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권세를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땅의 문을, 지옥의 문을 닫아놓는 권세, 그리고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교회가 쥐고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있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흔들고
쥐 흔드는 그런 권세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 대단합니다. 그럼 대단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점차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세상의 언론들은 교회를 타겟 삼아 교회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이제 교회를 대항해서 반교회적인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 따라다닙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오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내다보고 고개를 연실 세상을 향해 롯의 부인처럼 자꾸만 소금 기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쇠약해져 가고 능력은 잃었고 그리고 신앙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의 도구인 미디어 그리고 돈, 권력, 이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막강한 권세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을 맞으면서 우린 왜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져야 하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 지옥을 다스리는 사단, 지옥으로 보내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우리는 왜 주저하고 있을까? 우리는 왜 사회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왜 불신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걸까? 분명히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교회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교회는 무슨 권세를 받았냐, 이 권세는 왜 주셨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셨으니, 그러므로 주님이 이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모두 가졌다.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쪼그라들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IS에 대해서, 세상 정부에 대해서, 유럽 지금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이 무기력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 공동체로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옥문을 닫게 하는 권세,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왜 우리 손에 맡겨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님은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그러므로 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생애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직 제자들을 만나보지 못한 상황,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체험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스승을 잃어버리고 아연실색하고 방황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지금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뜻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것은 3년 동안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쫓겨난 다음에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포로 잡힌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셨습니다. 가라. 그러면서 주님은 숨을 몰아내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영혼 구원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주님의 심령 속에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가 그 가슴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집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쇠하여지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결코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만큼 더 시급하고 더 소중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를 깨우칠 때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내가 뭔 죄가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고 말합니다. 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난 이미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죄인임을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지옥불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베드로도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아무리 가꾸고 또 가꾸어도, 성형수술을 해도 여러분 또 늙어가게 되고 죽게 됩니다. 어제 신문을 엊그저께 보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외국 사람인데 어떤 여인이 딸이 너무 이뻐요. 딸이 자라는데 딸이 너무 이쁜데 자기는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 차례 온몸을 다 뜯어 고쳤는데 6,4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딸과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워낙 엄마가 딸을 닮은 건 뭐 당연하겠죠.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육체는 죽지 않을까요? 성형수술을 한 그 엄마는 늙지 않을까요? 짜글짜글해지지 않을까요? 피면 얼만큼 더 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육체는 쇠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이 다할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쇠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믿음의 결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시와의 메인 강사인 이 김두식 목사님은 여러 차례 걸쳐서 영혼 구원에 관한, 이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그동안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 못했는데 전도에 대한 대각성을 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부터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받으면서 또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김도식 목사님은 한마디로 전도는 어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전도는 어명이다. 여러분, 세상 왕이 내린 명령을 가리켜서 어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통제되는 언어입니다. 아무리 쌈박질을 하고 아무리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도 어명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명이요. 여러분, 어명이라고 선포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주장을 하든지 다 죽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극을 보면 사약을 받아요. 사약을 받는데 그 사약을 받을 때 임금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성은이 만극하다고 하면서 사약을 마셔요. 나 같으면 그냥 뻥 걷어찰 것 같아요. 어차피 죽는 거,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좋은데 그 왕 앞에 왜 절을 하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왕명 앞에, 그 왕명이 사약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사약을 받으면서까지도 성은이 만극하다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리고 사약을 받고 캑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왕명이에요. 왕명.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 중에 왕이십니까? 왕 중에 왕이란 여러 왕들과 똑같은 왕인데 그 중에서 왕이란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죠. 왕 중에 왕이 아니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말은 그 왕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왕의 왕관을 씌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 모든 왕들 중에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두식 목사님 직접 세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 전체 하나님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1514번 있답니다. 1514번, 1500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라!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1514번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왕명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이 명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뭐가 됩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뭐가 됩니까? 그럼 대역죄인이 됩니다. 대역죄인이 됩니다. 그럼 대역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대역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네? 대역 죄인은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의 명령을 받아들였는데 그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대역 죄인이 되고, 대역 죄인의 길은 능지처참되는 길, 삼족이 멸하는 길. 여러분, 그게 대역 죄인이 당하는 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선지자가 맡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그 왕이 전한 말을 전함으로써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면서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우리를 대사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권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사로서 그 주권을 받고 가서 다른 나라에 또는 그 사람에게 그 대사가 왕이 전한 그 명령을 받고서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엔 왕이 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땐 왕이 한 말보다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했다면 여러분, 그건 대역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이 일이 왕 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셔서 우리가 이 대사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로 19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자, 여기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으니까 죄의 값을 받아야죠. 너는 죄값대로 죽을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때문에 죄값을 받겠지만, 그래서 죽을 것이지만 내가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거다. 네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그가 깨우쳐 돌이킴을 받았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그의 죄값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됐다면 그 사람의 생명의 값, 그 피의 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그 사람의 죄악을, 그 사람의 구원의 메시지를, 왕의 명령을 대신해서 전했는데 그가 전함을 받고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의 죄값대로 죽는다. 그러나 그의 죄값을 너에게서 찾지는 않겠다. 너무도 분명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회사의 동료와 상관과 아랫사람들, 여러분 이웃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에게 대사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영혼을 붙여줬다. 근데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죄값을 받아 그는 지옥에 떨어지겠지만 그의 생명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라고 할지라도 각자 자기가 믿어서 하나님 믿는 거지. 다른 친척이다, 회사 사람이다, 상사다, 사장님이다, 아랫사람이다, 그건 자기 신앙 자기가 갖는 거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그 회사를 일부러 보냈다. 내가 그 회사를 네 손에 맡겨서 그 회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파송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의 죗값을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놓쳤다면 나는 죗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요즘에 회사의 재벌들이 세금을 제때 딱딱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돈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감옥 가는 총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우리 강사는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강제성, 두 번째는 필수적이고 세 번째는 숙명적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강제성이라고 하는 건 전도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여러분, 세금은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습니까? 군대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습니까? 아닙니다. 해야만 됩니다. 전도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순종해야만 되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들으면 화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필수적이라는 말은 그저 한 가지 더 하면 좀 더 좋은 액세서리 하나 더 붙이는 교양 과목 같은 게 아니고 전공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우리가 식당 봉사도 하고 많은 봉사들을 하지만 그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건 마땅한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봉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숙명적이라는 말은 해야만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그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난 목적, 존재 이유, 그게 숙명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숙명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세금 내놓고 나 세금 냈어 하고 자랑할, 군대 가놓고 나 군대 갔어 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해야만 합니다. 전도는 힘들어도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두렵습니까? 그 영혼과 몸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왕의 명령이 전도인데, 어명이 전도인데,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이 그렇게 10,000명 이상 전도를 했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고, 잠자는 교회를 일깨워서 대형 교회를 만들었고, 지금도 개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60억을 들여서 지금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당신의 경험담을 들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말입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되게 쉬워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가서 전해라 그랬죠. 이 강사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노방전도 하라는 겁니다.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칠 것인가? 간단하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염교회 나오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기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3층은 왜 대답 안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하게 쉬워요. 쉬운데 남편한테, 시아버지한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디 얻어맞으려고 거기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 남편한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나 잘 믿어? 내 아들한테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버지는, 여러분 이게 쉬운데 힘들어요. 쉬운데 힘들어요. 그것도 핏게 들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기차역이나 전철역에 보면 불쑥 들어와 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그 불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소리 지르는 모습 보면서 되게 무식하다. 저렇게 전도해 가지고 오히려 전도문 막는 거지, 저렇게 전도해 가지고 되겠냐 말이지. 저는 그러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맞아,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좀 광신자라고 말하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고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강사는 아주 힘을 주면서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야함께로 나오세요. 이걸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다가 그 본문 말씀을 딱 대하면서 자기의 목회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에스겔서 6장 11절 말씀. 이 에스겔서 6장 11절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았고 교회를 바꿔놓았고 목회를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손뼉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을 해라. 근데 이 말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cry out이라고 그랬어요. cry out이라고 하는 말은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걸 말합니다. 부르짖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치는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 가면 골라 여러분 그렇죠? 박수 치면서 사람들을 이목을 끌면서 박수 치면서 막 그냥 발발 뛰면서 여러분 외치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 팔아먹기 위해서도 그렇게 광대가 돼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자기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우리가 왜 가만히 앉아서 교양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불이 났는데 불구덩이에 빠져가는 사람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점잖게 자초지종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설명해 가지고 될 일이냔 말이죠.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왜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점잖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선지자에게 대사가, 사자가 점잖게 해야지,
사자가 어디 가볍게 말이죠. 손뼉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러면서 저들에게 외치면서 말을 하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해가지고 끄떡도 없으니까,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광대가 돼서라도 저들의 이목을 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며 크게 외치면서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잘 먹고 있어요. 잘 입고 있어요. 지금 노래도 부르고 축제도 벌이고 지금 다 양복 입고 다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패망하게 되고 죽어 자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박수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크게 외치면서 저들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고 욕할까봐, 광신자라고 욕할까봐 우리가 이 성경 전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적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역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0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린 지혜를 동원하고, 우리는 선비의 그 점잖은 교양을, 예절을 선택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남편을 구원하고 내 시아버지에게 어떻게든지 잘해드려서 전도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잘 달래서 하나님 믿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고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외쳤더니 미친놈이라고, 광신자라고,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데,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욕지거리도 하고 하는데, 그들이 곤경에 빠져서, 사면초가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빠져서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전했는가? 그들이 마음의 도전을 받으면서 스스로 찾아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파티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 모두 몰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욕을 먹은 무슨 큰 자존심이 상하는 거겠습니까? 그들을 깨우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참 많다. 인생은 문제 자체다.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질병과 물질과 부정, 부패, 그리고 불균형, 갈등, 다툼, 시기, 질투,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정말 100% 믿고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해법, 정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술과 담배로 잊어보려고 그러고 돈을 벌어서 행복하려고 그러고 권력을 얻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정치에 투신하고 명예를 얻거나 쾌락을 얻으면 되는 줄 아는데 쾌락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허공해지고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 아닙니까? 해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정답을 모르는데 오답을 갖고 있는데 오답이 그게 정답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내놓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내놓습니다. 인권보호라고 그러면서 수십 명 죽인 강도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십 명 죽은 그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월에 매달릴 때고 백남기시에 매달릴 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요구도 먹는 설교를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당이 야당도 돼보고 야당이 여당도 돼보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세상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기대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정답이 없는데 우리는 정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답을 안 알려주면 세상은 알 길이 없어요. 동성애가 법으로 지금 통과되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잠자고 있어요. 반대해야 되는데 반대 소리를 못해요. 외쳐야 되는데 악법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정답을 말해주라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구원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이들이 발이요.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주인임을 압니까?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정답을 압니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광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상관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정답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그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우리는 왕명을 받았습니다. 전하라고 한 왕명을 받았습니다. 봉현이는 봉현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신사적으로 전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얌전하게 전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상식적으로 전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인격적으로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전도가 됩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열매 맺었습니까? 왕명을 부여받고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전도하십시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지옥을 막는 권세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키를 가지고 있는데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차 사용할 수 없어요.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보물창고 열 수가 없어요. 음식이 가득 쌓여 있는데 굶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용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열쇠를 사용하십시다. 열쇠를 사용하십시다. 지옥의 문은 닫읍시다. 천국문은 열어놓읍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